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밤중에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무찌르고 롯을 비롯하여서 포로와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람이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존귀해져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방인,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시간쯤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누가 아브라함을 알아줍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질 어떤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싸워서 롯을 되찾아왔는데 결과는 하루아침에 가나안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순간에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였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갔더니 이런 결과,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을 조금씩 성장 성숙시키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상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물질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눈에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존귀함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고 나를 이렇게 빚어 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사를 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환영사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살렘, 살롬,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졌는지, 아니면 멜기세덱이 살렘 지역을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후자 쪽에 가까워서 정말로 멜기세덱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끝에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그리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딱 그 단어 하나,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만 소개가 되고 전혀 다르게 설명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의지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약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까지는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서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을까 하는 것을 의문하면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피면서 이 순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의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가 먼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평화, 살롬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뜻 살롬, 평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전쟁도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살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살롬이 아니라 살롬은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살롬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의가 먼저일까 살롬이 먼저일까? 반드시 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살렘 곧 평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환영사를 좀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제.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2장 1절을 보게 되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흔히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안 보이고 다 떠나서 우주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으로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318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있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너 정말로 용감했다, 대단한 아주 놀라운 작전을 펼친 전쟁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라야 환영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내용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아 네가 의기양양해 하거나 들뜨지 마라.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네가 찾아오고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들뜨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환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이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살아온 것 같지 않는데 이미 한 해가 기울여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은 없는데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빼앗겨버린 것이 많은 듯한 참으로 우습게 지나가고 있는 한 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경제적인 쪼달림과 속상함의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 것을 믿고 계시나요?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죄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그저께 지은 죄를 내가 끄집어내어서 내가 범죄하는 내 자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조금 더 내려가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으로부터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11조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멜기세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됨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인간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시와 찬송이 바로 11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흔히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11조만큼 병원에 허탕에 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허비하게 된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장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율법의 카테고리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군사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11조를 하면 복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삶도 엉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11조라도 너희들 제대로 한번 드려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을 강조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11조는 신앙생활의 최소한이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단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자 이 인간들아 11조라도 좀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해봐라, 이런 의도 하나님의 책망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질에만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11조가 초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 11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신앙생활의 최소한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특권이고 명예스러운 행위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외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서 제 책상에 앉으면 그 책상 위에 우리 유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 바구니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1불, 어떤 친구는 50센트,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헌금은 감사인데 하지 않으면 복, 하면 복, 하지 않으면 저주, 하면 복, 이런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11조는 다 알고 계시는 대로 1000불을 벌면 100불을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결코 10분의 1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1조 했을 때 이 말에서 가장 강조되는 숫자는 1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1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 혹은
제일 먼저 이런 뜻이 아니라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하는 뜻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열 중에 대표성을 가진 것이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드렸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렸다 하는 것은 단 하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 노름으로 1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9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마구잡이로 허비한다 하는 것이죠.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1조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승리의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께 11조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에서 명한 11조는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10의 1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신약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그 조그만 물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은 함께 멜기세덱과 함께 환영 나왔던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롯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또 빼앗겼던 전리품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2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 네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얻은 것이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전에 읽은 22절, 23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 속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을 누가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했던 말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깨달으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입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을 다른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이 그 많은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코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 한 타래라도 신발짝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훼손될까 봐 기꺼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기대하고 그 복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끌려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맨 처음 출발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로처럼 비참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우리의 부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상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쟁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자신을 복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코 확신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소돔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자구나, 저랬어야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브라함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탐욕에 눈이 가려서 생명도 인격도 인간의 존엄성도 보지를 못하고 지켜지지 않고 오직 돈만 아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자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아브라함처럼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분명하게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복과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논리로 살아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